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밝고 명랑하신 것 같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흡족한 영적인 만족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다들 각자 이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사실 그것은 아마 대부분이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제일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것은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저는 참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피조물의 세계 속에 들어오실 수 있었을까? 나는 이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를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적적인 일들이 수많은 이 경험과 체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매년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그것도 33년 동안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33년이라는 이 세월이 짧으면 짧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겪어야 할 태어남과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과 그리고 30대에 딱 됐을 때 그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3년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그리스도로서 삶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서 값진 선물 중에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성육신을 통해서 오신 우리 주님은 정말 대단히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읽었지만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대대적으로 환영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거기서 노래를 불러주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또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분반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겨우 찾은 곳이 말구유인데 그곳에서 누구 하나 옆에서 박수 쳐주고 환영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환영받지 못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환영을 해준 사람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런 삶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태어나는 것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은 기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성탄절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부여받고 그걸 우리가 느끼며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많은 고생과 고난이 있었고 인간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셨지만은 그가 천군천사를 불러대어서 자기가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사는 역사도 없었습니다. 힘들면 힘들대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불편하게 사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주님은 천군천사를 얼마든지 불러내어서 주님을 억압을 하고 물리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십자가 못 박으려고 했던 로마 병정들과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천군천사를 불러내어서 그들을 다 심판할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힘을 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힘이 있으셨고 능력이 있으셨는데도 왜 힘을 쓰지 않았고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요, 내가 억울하면은요, 이것은 폭력을 써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관철시키고 만 것입니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야만 우리는 그것이 화가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가 아닌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을까요? 침을 뱉었습니다. 쉬움을 느꼈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죽기까지도 저들이 아직도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저들이 행하고 있으니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까지 하면서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쓰지 않은 것, 이것은 결국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힘을 쓰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등장한 인물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도 나타나고 마리아도 있고 목자도 있고 여러 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번 2018년도 성탄절 전에 예배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에 초점을 맞춰서 과연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심, 목자가 결정했던 일들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당시에 천한 직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목자들일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 집이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들판에서 그 양들에게, 염소에게 풀을 뜯기면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무시를 당하면서 살았고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을 결국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강도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강도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목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베두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베두인들은 낮에는 자기의 짐승들을 먹고 마시면서 저녁에는 강도로 돌변을 해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가 다 나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강도짓을 하면서 사는 목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들려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하면은 높은 사람, 장관, 방백들, 뭔가 그 대제사장들, 무엇인가 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전달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소식을 첫 번째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장면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내 혼자 일어설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병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병이 없는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은 이 병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마침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필요 없다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하고 부족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던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안다면 그 목자가 처음 소식을 들었던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던 그 목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무엇보다도 그들은 어떻게 보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찬송합니까? 두 가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평화를 주시는 왕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천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서워 떨었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들이 몇 마리의 양을 지금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거리가 얼만큼 떨어졌는지도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목자들이 과연 이 양떼들을 놓고 어떻게 했을까? 아마 여러 가지로 측정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맡겨놓고 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자리에다 다 양떼를 놓고 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양떼를 끌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정확한 것은 그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을 처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목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여전히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낮고 천한 이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볼 수 있도록, 마리아와 요셉을 빼놓고 처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니? 네가 선교할 수 있겠니?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정말로 저 죽어져가는 영혼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니? 그리고 정말 너를 원수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니라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목자들이 이 양떼를 놓고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 안 가. 그랬다면 그들은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목자들이 양떼를 어떻게 놓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 찾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안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앞에 보이는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가 선교할 수 있겠느냐? 네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겠느냐? 어떤 교수님이 글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께 충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항상 낮고 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헐벗었던 나에게, 굶주렸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옷을 입혀주었고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면서 그 사랑하는 모습을 네가 나에게 했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비록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작은 소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위해주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결코 나에게 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이 목자에게 들려졌던 그 음성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어떻게 행하신 겁니까? 이제 이 연도가 지나갑니다. 항상 한 해가 지나가면 아쉬운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할걸, 내가 좀 이렇게 살걸, 후회되는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마치 낮고 천한 자에게 찾아가서 네가 우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천사의 그 음성을 통해서 네가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니? 보듬어 줄 수 있겠니? 섬겨할 수 있겠니라고 여전히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결단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목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삶에 많은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도 인정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오늘 또 결단 내려야 되고 내일 또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거기에 앞장서겠나이다. 이게 주님의 길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주님을 만났던 이 목자들이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앞서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수도 없는 그런 귀희와 그런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비전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무시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잘했다. 정말 네가 내 이름으로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한 것은 너무너무 잘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년도부터는 망설이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즉각 순종하시고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한테 귀를 기울이면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십니다. 내 눈으로, 내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그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탄절이 아닙니다. 오늘 무의미하게 지나는 성탄절이 아니죠. 세상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이 성탄절을 어떻게든지 회식을 하면서 나름대로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 의미를 모르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의미로 성탄을 지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목자들처럼 영광의 자리, 주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선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찬송했던 것이 뭐라겠죠? 샬롬, 평화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평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100% 다 잘하고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모습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가 어느 한마디를 잘못 썼기 때문에 혹시라도 상처받고 혹시라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공포하고 싶어요. 2018년도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성탄절의 의미를 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이 그거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날 기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쁜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절의 의미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저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나만 사랑하면 못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나한테 무시한 말 했어. 끄떡만 하면 그 생각이 나. 용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나지만 그러나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인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용서하시고 2019년도에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영광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야, 네가 가봐라, 너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것이야말로 그 자리 가보니까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 뜻을 생각해 보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생각하니까 나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용서가 없으면 평강의 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뭔가 걸려있는 것처럼 마음에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뭡니까?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모습이 우리 군산열린교회는 항상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가 넘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이제 또 25일 날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4일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이라 해봤자 오후 2시입니다. 식사하시고 오후 2시에 우리 주일학교와 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마 3시 반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영광의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박수를 치면서 주님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그 시간에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동참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탄절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는 오늘 천사를 통해서 저 목자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양떼를 놓고 주님을 찾아간 것처럼 내가 그런 기회가 있는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가겠나이다. 하나님, 내 속에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도 하늘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